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성숙해지셨나요? 작년보다 더 좀 나아지셨나요? 성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런 예가 있어요.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젊은 수녀님 한 분이 교대 근무가 끝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다행히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갔더니만 기름 넣을 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자기 차 있는 곳으로 돌아온 수녀님이 자기 차 트렁크를 막 뒤져보니까 자신이 요양원에서 일할 때 쓰는 그 환자용 변기, 소변통이 보인 거예요. 그 소변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환자용 변기, 소변통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급한 대로 주유소로 달려가 그 변기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수녀님이 환자용 변기에 담긴 기름을 자동차 기름 탱크에 막 붓고 있을 때 그 길 건너편에서 남자 두 사람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은 알고 있는데 글쎄 자동차에 오줌물로 차가 움직인다는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네. 만일 저 수녀님의 차가 움직인다면 내 남은 생애 동안 매주 교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했던 남자는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줌이 아니라 기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른서 말씀드렸지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기적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숱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뭐냐? 정말 중요한 기적은 내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날로 진보하고 성숙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보하고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미숙해지고 있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흔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예, 저는 이 말 100%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를 필요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예 없거나 죽은 믿음이나 거짓 믿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 역사적으로 한국교회 믿음 좋은 성도는 누구냐?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성장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있는 사람 누구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에서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기준은 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진짜 의인은 누구냐? 자, 35절,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누군가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누군가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만약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진짜 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실천을 동반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외로움에 시달린 자를 돌보아주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혹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맺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염소의 자리에 서서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고, 그 작은 선행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겉으로 표면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려운 행위를,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자와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다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이후로는 비유가 없어요. 더 이상 비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마지막 최후의 비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양과 염소 비유의 문화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치는 것이 보통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같이 더불어 목자를 해서 목자.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잘 뜯다가 밤에는 보통 두 짐승을 따로따로 떼어놔.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서 실내에 집어넣고, 양은 추위에 강해요. 확 트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실외에서 키워요. 목자들에게는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대개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 염소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그것도 뿔도 있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이유가 뭐냐? 오른쪽은 선한 쪽을 의미해요. 좋은 쪽, 착한 쪽. 왼편은 나쁜 쪽을 의미해요. 나쁜 쪽. 자,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양과 염소 구분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이 우리 모두가 다 섞여 살고 있지만, 섞여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구분될 것이다.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31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자,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각각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심심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재미로 편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영원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일단 최후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영구적이다. 결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그 중간도 없어요. 단지 양이냐 염소냐 둘밖에 없어요. 둘을 섞어서 양소나 염양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첫째,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가?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양의 편에 서고 누가 염소의 편에 들었을까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31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34절에서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종말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31절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니까 인자가 곧 누구다? 임금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잘 표시해 두십시오. 자,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5절, 36절 표시해줬죠. 41절, 43절.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을 비교해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 있는 자들, 양과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을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내가 줄일 때 양들은 뭐 했어요? 35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42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자,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양들은 마시게 했다. 35절에. 42절에 염소는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35절에.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43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벌벗었을 때 양들은 옷을 입혔고 염소들은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양들은 돌보았다. 그러나 43절 염소들은 돌보지 아니하였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6절에 보면 양들은 와서 보았느니라. 염소들은 43절에 보니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왼편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악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죽여서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사기를 쳐서가 아니고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영원한 벌에 영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다. 내가 꼭 해야 하는데 안 한 죄. 달란트 비유 똑같은 거 그 전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게으르고 악하다고 책망받은 것은 왜 그러지요? 그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이게 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내가 우리가 다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너 천국에 들어갈 거냐? 자신 있냐? 확신 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무슨 악한 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적도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나쁜 짓 한 적 없으니 괜찮겠지.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지 몰라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지. 그 생각이. 물론 단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것 너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를 제기하죠.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환경에 처한 적이 있으시다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며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45, 46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거죠. 즉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여러 번 걸쳐서 사랑을 수백 번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베풀지
되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사랑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자, 여기서 또다시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요.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봐도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불쌍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양들을 통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유산 상속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듯이 그렇게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유산 상속의 기준이 뭐예요? 인간 사회의 상속 기준이 뭐예요? 노력하면 받습니까? 노력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유산 상속은 관계 속에 받는 거예요. 출생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 유산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재벌 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도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양자가 되지 않으면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오직 자녀만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결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임금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과연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야 진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도덕이나 선이나 불쌍한 사람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런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 그러므로 여기 임금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40절. 자,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히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뒤에 보세요. 본문 뒤에 주보를 뒷면 한번 보면 사랑으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 유명한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시 프란시스코, 여러분 아세요? 프란시스. 그는 귀족이요 부자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던 프란시스가 불쌍한 거지를 만나게 돼요.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말에서 내려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이 거지는 문둥병 환자예요. 이 프란시스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인 거지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가만히 있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입어도 추우니 자기를 꼭 좀 껴안아 달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인데 말이에요. 그러길래 기왕에 내렸고 옷까지 주었는데 그것 한번 못 안아주랴 하고는 꼭 끌어안아 주었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이번엔 좀 더 세게 안아달래요. 그래서 더 세게 끼얹자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더니 훌쩍 사라지고 말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프란시스는 귀족의 위치를 버리고 부자도 다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성 프란시스코가 됐어요.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마틴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걸어서 도시로 걸어갈 때 한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마틴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는 얼굴이 파랗게 될 정도로 지독한 추위에 떨고 있었고 그냥 두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은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낡은 군복의 겉옷을 둘로 잘라서 반을 거지에게 줬어요. 그러자 그 거지는 마틴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떠났어요.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꿨어요. 천국이 보이고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놀랍게도 아까 자기가 거지에게 주었던 낡고 더러운 겉옷, 군복의 겉옷의 반쪽을 걸치고 계셨어요. 한 천사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낡고 더러운 거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종 마틴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는 약간 예화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누구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 앞에 나타나서서 그가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러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도 돼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 미워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저 형제 자매 욕하고 미워하는 거 곧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 주님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마음껏 사랑해보라.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 염소들도 의인들도 악인들도 모두 다 자기들이 한 행위를 몰랐어. 의인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사랑을 베풀고 돌봐드렸다는 거 몰랐어요.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악인들도 44절에 보면 자기들이 주님께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 몰랐어요. 다시 말해 사랑을 베풀면서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를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모든 은총을 어떻게 갚으면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총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갚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 나도 갚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4세기 이탈리아 성 카타린 수도원에 이런 글이 남아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참으로 갚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신만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당신만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나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자세로 나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이 아닐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양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4 새해가 시작이 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새해 처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혹 나는 염소 같은 양인가? 아니면 정말 양다운 양인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그 사람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에게 나의 도움을 베푸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푸신 이유를 나 몰라라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인자 요편에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